그냥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식물은 우리들이 먹고 사는 먹이사슬의 기초입니다. 식물은 동물이 먹고 동물은 또 사람이 먹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생산자라고 하고 동물은 중간 생산자라고 하고 사람을 소비자라고 합니다. 동식물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인 똥, 오줌, 음식, 물, 찌꺼기 혹은 동물의 시체 같은 것을 식물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는 미생물을 우리는 분해자라고 부르지요. 미생물, 식물, 동물, 사람 이렇게 서로 협력의 물질 순환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유지됩니다. 만일 먹이사슬의 근본인 식물이 부족하게 되면 생태계는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사람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혼란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동물은 몇 마리씩 새끼를 낳고 사람은 한두 명의 아이를 낳게 하였습니다. 만일 사람과 동물은 새끼를 수백을 낳고 식물은 새끼를 몇 개씩만 낳는다면 먹이사슬이 파괴되므로 이성은 더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수백 수천 개의 새끼를 낳게 하고 사람은 한두 명의 아이만 낳게 하여 먹이사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의 현상일까요? 이것을 지적 설계라고 하고 기독교에서는 이 지적 설계자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지적 설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먹이사슬인 식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식물이 가진 신기한 기능 중에 하나가 강합성 작용입니다. 사람은 탄수 항물이라는 녹말과 그리고 산소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녹말과 산소와 물은 누가 어떻게 만듭니까? 식물이 만듭니다. 식물의 잎은 태양빛을 받아서 공중에서 흡수한 이산화탄소와 땅으로부터 빨아올린 물과 결합해서 탄수화물, 즉 우리가 먹는 녹말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잡하고 세밀하게 짝이 없는 이 강합성 작용이 이토록 종이장같이 얇고 작은 식물의 잎사귀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식물의 복합성을 미국의 생화학자 마이클 베허라는 사람이 지적 설계자를 들어 이러한 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증명할 길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창조론과 진화론의 대립은 과학이 아닌 세계관의 차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진 지금에도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부끄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인 데이비 흉까지도 무신론은 지나친 독선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합성은 잎에서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잎의 앞면에서 일어나는 빛에 대한 반응입니다. 식물의 앞면에 있는 엽록소 파란 색깔이지요. 이것이 햇볕을 흡수해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고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을 흡수해서 산소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둘째, 잎의 뒷면에서 일어나는 어둠의 작용입니다. 잎의 뒷면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여기에 물을 흡수해서
탄수화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작고 얇은 식물의 잎이 앞면과 뒷면이, 이 종이 찬자는 짧은 이 식물의 잎의 앞면과 뒷면이, 앞면은 햇빛을 작용하고 뒷면은 어둠을 작용하여서 만들어내는 녹말과 산수화물을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미국의 M. 켈빈은 바로 이 식물의 탄수화물의 합성을 밝혀내어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 원리만 겨우 밝혀낼 뿐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맹목적으로 하나님 위에 놓으려고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과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학이 우리가 먹고 사는 쌀 한 톨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담그는 김장을 담기 위한 배추 한 포기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다시 식물로 돌아가서 설명을 조금 더 듣기로 합시다. 이렇게 합성된 탄수화물을 식물의 잎은 이당류나 단당류로 분해해서 지방이나 단백질로 만들어서 식물의 핏줄인 치관을 통해서 줄기, 뿌리, 열매를 만들어 우리들이 먹이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감자, 배, 고추, 배추, 마늘 같은 것입니다. 나무의 앞면의 빛의 반응과 잎의 뒷면인 어둠의 반응이 서로 합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쌀,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사과, 배, 고추, 배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포획되는 태양 에너지는 1300억 헥터와트로 세계 전체 소비량의 8배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작은 식물의 잎사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8배를 들여야 이 식물 하나 겨우 만들어서 낼 수 있다고 과학이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잎을 만들어낼 수 없고 식물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식물이 하는 것은 이것뿐 아닙니다. 식물은 번식하기 위해서 꽃을 피웁니다. 꽃은 화려한 작대와 향기 그리고 달콤한 꿀로 벌과 나비를 유혹합니다. 곤충들은 꿀을 먹으며 꽃가루를 옮겨서 식물의 수정을 돕습니다. 이처럼 생태계는 양육 강식보다 공생의 원리가 작동합니다.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식물은 처음부터 다 자란 어른 식물로 또 각기 다른 형태의 종류대로 창조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에 따르면 사람과 동물은 창조 초기에는 초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식물은 처음부터 사람과 동물을 살리는 먹이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우리는 생물이라고 하고 이 생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있는 식물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식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밝혀주는 창조 섭리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초막절, 우리들의 추수감사주일에는 기도할 4가지 식물, 그것을 아르바마님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들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100수십 가지의 식물 중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들고 기도하라고 친히 말씀하신 식물은 4가지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 부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레위기 23장 4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하는 유대인의 초막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로 6월절과 7절에 이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사실 유대교는 출애굽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평생 기억해야 하는 장치로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초막절에는 반드시 4가지 식물을 기억합니다. 유대인의 초막절과 우리의 추석은 어떻게 그렇게 똑같습니다. 보름달의 추석과 초막절을 맞이합니다. 6월절, 7.7절, 초막절 이 3절기 중 초막절이 가장 큽니다. 지금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유럽과 미국에서는 제일 큰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에 하면 구정을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은 명절 하면 바로 초막절, 곧 우리의 추수감사절을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곧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르치기 시작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서서 외치신 이날이 초막절, 추석,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절 그 다음 내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를 위하여 1년 동안 농사지어 추수한 식물을 강단에 아름답게 꾸미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초막절 준비에 가장 정성을 들이는 것은 아르바마님이라는 4가지 식물입니다. 이 4가지의 식물을 고르는 일은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드리는 정성입니다. 돋보기를 들어밀어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흠없고 정결한 식물을 그들은 찾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내내 매일 아침에 자기들이 찾아낸 이 4가지 식물을 동서남을 향하여 이마에 대고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초막절에 기도할 때는 4가지 식물을 흔들며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4가지 식물은 광야 40년 길에 만난 대표적인 식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들고 기도하는 식물 4가지는 아름다운 가실 아르바마님, 종려나무 가지 롤라바, 무성한 가지 하디심, 그리고 시내버들 미라봇, 이 4가지입니다. 초막절 내내 아침마다 이 4 식물을 동서남북 방향으로 흔들며 그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아르바마님은 아름다운 나무 실과로 향이 좋고 맛이 좋은 가시를 상징합니다.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풍성한 삶을 그들이 기억합니다. 둘째, 롤라브라는 종려나무 가지는 광야 생활 40년을 상징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만났던 오아시스 생가에는 반드시 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광야의 오아시스는 기쁨과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주셔서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에 기도를 드립니다. 셋째는 하디심이란 무성한 가지라는 뜻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에 물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이 하디심이라는 무성한 가지가 자랍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가지를 식물로 자기들에게 먹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일을 기도합니다. 넷째, 아라봇은 버드나무로 요단강을 걷는 기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추수감사주일 기도를 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가에 있던 요단강에는 지금도 그 부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에 들고 기도하는 4가지 식물은 4 종류의 유대인들의 신앙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 하고 토라를 해석하는 성경을 미드라시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미드라시에서 한 말입니다. 첫째,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성경을 잘 배워서 아는 것도 많고 행함도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가장
존경하고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에 좋은 신앙인이 될 것을 다짐하며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둘째로 종려나무의 종려에는 맛성꿀처럼 달지만 희한하게도 향이 없습니다. 이는 성경을 배워 지식은 있지만은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며 실천하는 것이 못한 것을 회개하며 이제는 말씀을 배운 대로 살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셋째, 무성한 가지는 향은 있으나 맛이 없습니다. 이는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아 지식은 없지만 행함이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은 출생은 유대인인데 아쉬운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 동안 말씀을 잘 배웠다는 새로운 각오를 하며 1년 동안 말씀을 잘 배워서 아쉬운 성도가 되지 않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넷째, 버드나무는 향도 없고 전혀 맛도 없는 식물입니다. 말씀을 배우지도 않으려 하고 행함도 없는 유대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버드나무 같은 인생이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초막절의 8째 되는 날 그때 유대인들은 이 4가지 식물을 땅바닥에 힘껏 내려쳐 깨뜨립니다. 고를 때는 온갖 정성을 다해서 말을 하지만 초막절 8일째가 되면서 바짝 마른 이 4가지 식물을 바닥에 힘껏 내쉬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시아나, 우리를 구원하셔서 끼리에 엘레이션, 우리는 죄인입니다. 끼리에 엘레이션 호시아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식물을 들고 기억하며 기도했지만 식물이 자기들을 먹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식물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는 식물의 원리를 발견한 과학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것은 아침 저녁으로 먹는 식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식물을 우리의 먹이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감사절에 식물을 이마에 대고 흔들며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식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맞이한 유대인들이 자꾸 흔들며 기도해야 하는 아라바마님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단번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죽은 식물인 죽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매달려서 생명을 잃습니다. 바짝 마른 식물과 같고 유대인들이 땅에 내팽개치는 버림받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은 그러나 죽은 나무 십자가에 피어나는 생명의 꽃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믿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의 병들도 다 깨끗하게 나 하나님께 감사의 찬을 들고 축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생명의 십자가를 흔들며 기도 올리며 감사를 올립시다.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정신입니다. 1년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망군의